오늘 말씀은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이 바울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믿을 만한 기질이나 순종적인 기질이나 예수님을 뭔가 받아들일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사울을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과 사울은 그냥 다른 방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된 것이 아니고요. 사울, 바울 다른 식으로의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식의 다른 발음이고 같은 뜻입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의 삶에서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이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킨 분이시고 나 같은 사람도 겸손해질 수 있겠죠. 바울을 바라보면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바울처럼 실제로 음성을 듣고 환한 빛이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믿는 기질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진짜로 예수님을 상상 속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생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작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죠.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역사가 시작됐으니까요. 이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럼 해석이죠. 구원의 의미죠.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이후에 너무너무 명료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gloriously 정말 영광스럽게 잘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달라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내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조금만 더 내 뱅크 어카운트에 조금만 돈이 더 있었더라면, 혹은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후회하는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더라면, 혹은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실수와 후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크게 하나님한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는, 변화시키시는 데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보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바울을 보면, 이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 이게 무슨 소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때야 된다,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다, 혹은 하나님은 어때야 된다 라는 마음가짐이 처음에 들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느낀 그 감정과 그런 인상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 뒤에도 얘기하면 나오지만 사울의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한 규율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죠?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주시 지도자한테 아래서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만의 하나님, 그 올테스먼트에서 자기가 배우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프로핏들인가 법과 창세기,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리고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예수님, 누군가 한 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떻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죠?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봅시다. 왜 물어보면 예수님을 왜 믿지 않냐? 왜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공통점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자기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폭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하냐? 만약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힘든 일과 악이 넘치냐? 내가 그 마음속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오류가 있냐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만의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이것을 왜 더 오류고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지 어떻게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멀리 찾아볼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내게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죠.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을 보고 그거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내가 나만의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관해서. 다 마찬가지. 정치인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리더들을 종교적 리더, 목사들, 전도사들, 혹은 이 세상에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을 봐도 저 사람은 왜 이래? 이해가 안 돼. 라는 것들도 다 이런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러실 수는 없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한테 다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이 만물의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반대로 하나님한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이해시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그냥 강제적으로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엘리가 얘기했죠. 엘리가 너가 엘리 자녀들에게 죄를 지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네가 하나님한테 죄악을 하면 누가 심판을 하냐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하고 내치시면 끝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결국 사울이죠. 지금 사울로 나오죠.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내가 만든 삶의 방식이죠.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만든 삶의 방식, 모든 게 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변화가 됐죠?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죠? 하나님이 먼저 눈을 멀게 하셨어요. 빛으로. 이게 그 순간이에요. 나의 그 생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을 여러 군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생명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빛이 대낮인데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섬광이 그를 둘러쌌다. 스팟라이트처럼 그를 둘러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신비주의로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빛이 비춰졌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데 못 걷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잘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눈을 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 오묘한 방법이에요. 눈을 멀게 하시는 거.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죠? 눈을 멀므로 그 아주 아집하고 단단하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던 그 사울이 그 눈을 멀게 함으로 한 번에 넉다운 됐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해서 교통사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차가 그냥 졸음운전으로 쳤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전엔 참 교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얘기하면서 제 맘대로 판단하면서 정말 사울과 비슷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목숨 앞에 내가 정말 종이장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면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는 제 마음의 교만함이 꺾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옆에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무하죠? 그냥 돌아가시죠. 대단하게 영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 있나요? 그냥 숨이 끊기면 끝입니다. 저희 인생은. 그런 것을 보실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인생이 참 별거 없다.
그렇게 열심히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이 별게 없다. 인생 무상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충격, 어떻게 보면 죽음의 충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의 컬링입니다. 컬링.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바울의 실제로 마음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혹은 만나 주시려 할 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 그것이 정말 거칠더라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더라도, 나의 상식과는 완전 대치되는 하나님이더라도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게 너무너무나도 많겠죠. 저도 아직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예전에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이해가고 맞습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마음에 동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춰서도 안 되죠,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모든 걸 다 맞춰라 하시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표대를 주셨습니다. 표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렇지, 부활이지. 부활. 구태의연하게 들리시나요? 바울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육성으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성을 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귀로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죠. 그 증언을 보지는 못해도 실제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그 증언, 그 실제로 듣고 본 사람의 증언을 듣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이 부활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활은 그냥 잠깐 심정지가 당했다가 한 몇 초 만에 5분 안에 살려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다 썩었겠죠. 이 당시에 겨울도 아닙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냄새가 나죠. 나사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왜 스토리가 나왔을까요? 똑같이 사흘 되면은 그렇게 썩어버릴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게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의 한 사람만의 그 상상이나 일루전, 딜루전이 아니죠. 여러 사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maybe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동시에 나타나셔서 보셨다고 돼 있어요. 이 부활을, 인간의 우리 몸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음속에 정말?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방식, 도가 바뀝니다. way,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핍박하는 게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결국 소망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이 정말 miraculously, 정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썩어질 몸도,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보통 그러죠. 내 자신은만 믿어라.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볼 것이 없습니다. 내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진 거 버려도 내 몸뚱이 하나만은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홈레스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몸뚱이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져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냐는 거죠. 그런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영광스럽게 몸이 사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몸은 상하여 가고 몸은 쇠퇴해지지만 내 영은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부활에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사람에 대해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한 소망을 가지고 나누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다 회복될 것이다. 힘들지만 서로의 위로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같이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 것도 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사람이 좀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다 잘 나와 있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에는 자신의 그 아집과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땠죠? 피곤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너무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근데 지금 삶은 어떻죠? 이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적도 달라졌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의 모든 것을 매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말 예전에 캐톨릭처럼 사제들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기독교 지금 개신교가 된, 프로테스탄트가 된 이유가 뭐죠?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가장 고귀한 말입니다, 우리한테. 성도. 어떤 직분의 말보다도 성도, 성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맡은 곳에서,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에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전처럼 요즘같이 악한 시대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더 싫어하고 피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진리 자체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필요한 거 없는지 채워주기 위한 노력, 우린 궁금하지도 않죠. 분명히 우리가 잊고 사는, 그래도 내가 선교적인 마음, 선교는 단기 선교 혹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 이렇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결국. 그리고 근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삶은 마지막입니다. 어떤 의미죠?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삶.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걸 공유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우리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나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슨 뜻이죠?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사실 죽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이다. 실제로 몸이 예수님처럼 내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변화가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재료를 주고 너 한번 해봐, 무대에 서서 네가 한번 해봐, 춤춰봐가 아니고 내가 네 삶으로 들어올게. 내가 네 삶 구석구석 너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네 삶에 들어온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결국은 뭐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삶 구석구석 나의 희로애라,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고통을 함께 하시며 나의 고민들을 다 공유하시고 나의 힘듦을 공유하시고 내 것이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그릇이다.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삶이죠. 마음이 좀 바뀌십니까? 인생에 대한 사는 방식이 바뀌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지금 겪으시는 것들 다 예수님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통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털끝 하나라도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를 알았죠,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은 나를 다 죽인, 내가 목숨이 다 없어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나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있고 예수님이 나를 결국 변화시키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각자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죠. 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풍성하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계획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많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많은데 우리는 항상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다 압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말, 누구오십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길래 저한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펼쳐주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오늘 단 1시간 5분 뒤도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알아라, 내가 준비한 것이 많다,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걱정할 것이 많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주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장 속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걱정이 없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숨겨놓은, 너의 삶 속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보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준비한 것이 많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진리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 그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의 방식대로 바꿔주시옵소서. 사람을 관계할 때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 또한 모든 것도 주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의 방법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리라.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